안녕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나요? 계명에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사뭇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겠죠. 1계명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은 정확하게 잘 해석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자세히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너는 이라고 하는 말도 잘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다른 신들도 역시 그렇고요. 내게 두지 말아라,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의미가 되고요.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그 직역을 해서 보면 알파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파네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혹은 내 면전에서라는 그 의미를 의역해서 나 외에는 이란 말로 번역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말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리프네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혹은 레파나이라는 말도 있고요. 내 앞에서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프네이란 말도 있고 리프네이 내 앞에서란 말도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알파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뭐뭐 앞에서 혹은 뭐뭐 전에 내 앞에서 그리고 내 면전 앞에서라는 말을 쓰셨을 때에 왜 이 표현을 쓰신 것일까? 도대체 그 의미를 뭘까? 여러분 한번 지금 이 표현 알파네이, 리프네이 혹은 레파나이 내 얼굴 앞에서나 혹은 내 앞에서나 혹은 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그 언어가 각각 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알파네이라고 했을 때에 주는 어감을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알파네이라고 한다면 얼굴 앞에서, 즉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내가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에 나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을 못 보겠어.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너였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언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애굽은 애굽대로 분리해 놓고 그리고 행정구역 갈라듯이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 그들 하신 말씀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거한다는 뜻이 뭘까요? 거기 같이 사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뭐뭐와 함께 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우리와란 뜻이죠. 그리고 함께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거든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기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하려고 하는 샤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기 위한 레샤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고 위하여서 이걸 명사형으로 쓰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미슈칸. 이거를 명사형으로 사용하면요 미슈칸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요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막의 의미는 뭐하냐고요? 거하다라는 말에 명사형이에요. 미슈칸이라는 명사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함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거든요. 왜 성막을 설치해 주셨을까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수고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성막을 볼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그들 지파들이 있을 때에 성막은요 가장 중앙에 위치했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었어요.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중앙에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 바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종노릇한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불러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부탁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는 내 얼굴 앞에서 이 뜻이거든요. 다른 신들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신은 뭘까? 금방 연상되어진 몇몇 신들이 있었는데요.
태양의 신 라 같은 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왕이기도 하고 라의 후손을 신격화시켜서 그래서 이 태양의 신 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시스라고 하는 신도 있었어요. 축복의 여신이었었어요. 이 신은요. 이 신을 섬기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출산에 대한 그러한 힘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었었어요. 또 우리 가문이 좀 이 시들시들해져 간다. 그럼 번창하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수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 바로 이 축복의 여신 이시스였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달려가는 곳이 있었어요. 호루스 신이었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라, 이시스, 호루스였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러한 신의 이름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축복과 번창과 수확과 권력과 힘 그리고 정의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할 때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 그 다음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 믿을 때에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19장 사건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나는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나는 못 보겠어. 다른 신들이 내 앞에서 너와 나 사이를 가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나는 도저히 보지를 못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들려지시나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이제 이 학업에서 1등 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들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너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 중간에 있게 하지 말어.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너거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서 이제는 25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거는 미슈칸이라고 그래서 아까 거한다는 말과의 명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 다른 말로 이해하지 말고요.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장소예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기 레하 이것도 역시 단수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우리 뒤에 숨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개인에게 이 약속,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너는 나 개인은 이성호 목사 너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공부할 대상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에 내가 눈을 딱 떴을 때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기를 원치 않거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번에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가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 것 맞지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맞지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똑같은 네 번째 그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네 번째 계명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그런 그 많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만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타세, 이거는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다. 이거랑 같이 합쳐서서 하지 말아라 혹은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싸입니다. 원형은 아싸는 하다라는 뜻도 되고 만들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로타세 그러면 이거는 매우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알타세 그러지 않고 로타세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얘들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만들지 말어.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뭘 만들지 말라고요? 너를 위하여서. 이것도 역시 단수로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서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어. 페셀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왜 이렇게 어떤 상황이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를 인도할 그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당연히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종 그 명분을 가지고 혹시 페셀,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상과 하나님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으란 말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이나 아니면 그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여기에는요, 힘이 있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힘이라고 했을 때 구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매력. 여기 힘력자를 씁니다. purchasing power라고 힘을 쓰고 있죠. 힘. 어떤 상품을 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어떤 힘의 대결로 보셔야만 합니다. 대결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균형을 맞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가 답이에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청년이 네, 그거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이때에 청년의 결단이 어땠냐면 자기의 재물이 많이 있는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그냥 갔구나라는 정도의 이야기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소유를 팔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팔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그 우상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거든요. 만몬 신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너는 어떤 걸 택할래?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청년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만몬 신을 따라갔던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실 일이 있으셨어요. 나팔관처럼 되어 있는 헌금통에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때로는 그 헌금 내용이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만몬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정말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칭찬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에게는 영혼이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이 상강토 만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에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가 그 여관에다가 돈을 주어서, 그리고 그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그 치료비를 더 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우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초청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우상에게 호령할 수 있다, 재물에게 호령할 수 있다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호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였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였길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가진 재물을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하게 자신이 그동안 우상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호령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 걸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택하고 그리고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헌금 얼마 했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물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재물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한 명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옥합 300다나리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저렇게 칭찬하시나? 예수님이 이런 칭찬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일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여사가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의 물질,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만몬신을 향해서 갔지만 오늘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트림으로써 나는 더 이상 만몬신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호령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호령을 하십시오.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처럼 그리고 삭개처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주셨던 제1계명 그리고 4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12번을 통해서 언어적 관점으로 보는 출애굽기 강의를 마쳤는데요. 제1계명과 4계명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눈을 뜨시면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가 불편한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강의는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성경 속 원어에 담긴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깊이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